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등교 수업한 여러분도 노고가 많고, 온라인으로 텀텀이 공부한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신학 공부는 따분한 거다.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없이 따분한 게 이 신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 강의를 즐겁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 박수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우리 신론. 오늘 어째 끝마치겠어. 맞는데, 차례 한번 봅시다. 차례. 모든 학문에는 서론이 다 있죠. 예. 들어가는 말. 예비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예.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속에 영이 거듭났으니까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이 교수님 강의 중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이 한문호 교수님이 영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 한번 봅시다. 영이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서 거기 46페이지 이겁니까? 하나님은 44페이지입니까? 영이 순수한 영이시다. 예. 예.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도 어때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죠. 자, 한번 전체 거 봅시다. 본론의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누구신가라는 물음이 맞겠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은 있는가? 신의 존재하는가? 신 존재 증명은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성경을 아예 안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성경은 뭐죠? 특별 계시 아닙니까?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죠? 일반 계시가 뭔데요? 만드신 만물을 가지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존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 증명하려는 거예요. 역사도 일반 계시고 인간의 이성도 어때요? 일반 계시죠. 그렇게 증명을 시도한 거죠. 존재. 자, 속성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속성이 있는 거지. 자, 거기에 좀 전에 우리 공부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 있죠. 정의. 그게 실제적인 정의. 43페이지 아까 잠깐 했었죠. 잠깐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정의. 실제적 정의. 실제적인 정의.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본질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다. 44페이지 두 번째는 뭐였죠? 인격적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 무슨 설명인데, 인격적이란 말은 지정의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정.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입니다.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이죠. 지식.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시다. 지성.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다. 정서,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계신다. 지정. 그래서 인격적이라 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그분 참 인격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안다. 그 인격적. 그렇죠.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감정을 관리는 의지 정도가 의지와 관련돼 있는 거지. 예. 다른 사람의 감정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 존중하는 거. 그 인격적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 의지가 있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은. 인격이라 말하면 사실은 이게 신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것은 존재고, 존재의 본질이고, 속성은 뭐죠? 자, 이 존재의 본질을 알고 속성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한번 더 봅시다. 목차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반드시 뭘 갖게 되어 있습니까? 속성을 갖게 된다. 속성.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성. 속성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4장.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말로는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품. 속성과 성품은 같이 취급하죠? 성품.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5페이지 보면 나오죠? 무엇과 무엇을 나눕니까? 여러분
차례를 보셔야 합니다. 목차 5페이지 보면 공유적 속성, 공유란 말은 누구하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공유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다 이 말하고 비슷하죠. 그 집이 닮았구만 이렇게 하지만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엇과 무엇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비교하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닮았다. 하도 닮을 게 없으니까 발가락이 닮았구나. 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속성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게 뭐죠?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절대적 속성이라 그러죠. 좀 써놓으세요. 비공유적 속성이다.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요, 상대적 속성.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존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안 계시면 무슨 속성의 의미가 있겠어요? 존재의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뭐예요? 삼위일체성. 삼위일체로 되어 있죠? 사실 삼위일체성이 뭐예요? 삼위일체성.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의 삼위일체.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존재의 양식.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존재의 비밀이요. 이 삼일체의 비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의 비밀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자, 봅시다. 창세기 1장에 한번 해보세요. 1장 26절. 26절,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복수라는 거 아시죠? 예. 히브리 말에 임 하는 건 복수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이렇게 만든.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복수이면서 단수. 예. 일체이시기 때문에. 자, 뭐 하자 그랬죠? 이게 뭐예요? 사람을 뭐 하자? 만들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아니, 만들어진 겁니까? 안 만들어진 겁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여기 차려보세요. 계획. 만들자.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나오죠.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사역. 첫째가 뭐죠? 계획.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인간도 어때요? 계획. 플랜. 계획하는 것. 짐승들이 무슨 계획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공사들 계획이 대단하죠. 계획이 대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KF-X라고 전투기 4.5세대 전투기 지금 내년 3월입니까? 2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가 나와요. 네. 나는 그런 보면 눈이 반짝반짝. 옛날에 내가 하던 게 있어요. 그걸 설계를 다 해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시제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요, 국방연구소에서 그 설계했던 시제품을 조립하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오! 이렇게 막 광고를 좀 했어. 세계가 깜짝 놀라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눈부신 발전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전투기 핵심이 레이더. 그 레이더를 본래 개발하면 미국하고 손잡고 했는데 레이더를 주기로 했다가 우리 못 준다 이러네. 왜 그랬을까? 미국이 줘버리면 한국이 개발해버리면 안 되니까. 핵심 기술이에요.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라 그러는데 이름이. 에이사 레이더는 표적을 1500개를 동시에 표적을 바로 맞춰버린다. 그러니까 1500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의 눈이 몇 개다? 1500개. 그러니까 미국이 줄 리가 없죠. 우리 못 준다. 처음에는 준다 해놓고 우리 못 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개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고요? 우리가 개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서 검사를 했느냐? 이스라엘에서 검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검사했는데요. 성능이 very good! 어떻게 이렇게 개발했나요? 놀라버렸어. 그런데 그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국방대학원의 연구원들하고 머리 좋은 박사들, 교수들 총 동원해가지고 개발해버려. 근데 그 에이사 레이더를 이 KF-X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한국인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어떻게 그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냐 이거라. 흉내내기 어렵죠. 설령 그렇더라도 흉내내기 어렵죠. 중국이요, 많은 부분 도둑질을 해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시간이 필요하거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한국이 만드는 LNG 운반선 미국, 중국이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헐값에 막 그냥 오다를 땄는데, 프랑스에서 발주한 걸 땄는데 세상에 시운전 하다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섰버렸어. 엔진이 섰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섰버리고. 그래가지고
배를 폐선했다. 근데 LNG선 개발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갖다 하면 막 끝장내버려. 죽기 살기로 개발해. 근데 연구원들, 사모님들은 없어. 집에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여보, 오늘 또 미안해. 못 가.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보, 이해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위 강성길이라도 삼성전자에 있는데 고생합니다. 하도 그냥 앞에 있는 머리들이 그냥 막 오다를 갖다가 막 급세게 주는 바람에 헐떡거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옆으로 빠지면 미안합니다. 교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조선공사라고 지금 한진중공업인데 옛날 대한조선공사가 우리나라의 기계에 제일 처음으로 그 한 그런 곳입니다. 일제 강점 시기에 일본이 이제 부산 영도에 배 만들고 기계 장비 했던 그게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저 있을 텐데 배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고 크레인도 만들고 그래 했거든요. 거기 기술이 다 어디로 가느냐? 현대중공업으로 가고 삼성중공업으로 가고 대우중공업으로 가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큰 덩치도 파트 어때? 설계를 나누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조립을 해요. 그런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우리 인간이 놀라웠지요. 자, 계획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자? 인간을 만들자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어떻게 했어요? 실행. 실행이 어디 나와요? 실행이 어디 나옵니까? 37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했어요. 창조. 계획, 창조. 예.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창조 아닙니까? 맞죠? 섭리는 어디 나옵니까? 섭리 어디 나와요? 섭리는 2장에 나오겠죠. 자, 거기 1장에 나옵니다.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섭리라라. 그 다음에 아담에게 짝지를 배필을 짝지어 주시는 것도 섭리에 속하겠죠? 창조도 되고 섭리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섭리가 어디 나옵니까? 3장에 나오네요, 섭리가. 3장 1절 전사님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꼭까지만. 자, 이 내용이 뭐죠? 어디에 속합니까? 계획, 창조, 섭리 중에 어디 들어갑니까? 계획, 창조, 섭리 어디 들어갑니까? 섭리에 속하지. 섭리. 뭐 하도록?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고 뱀의 모양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용이 다른 말은 섭리하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을 계획하는 게 뭐죠? 허용적 작정.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죠. 그 작정이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 나옵니까?
작정 나오죠? 우리 차례 6페이지 보면 계획 보세요. 자, 작정 나오죠? 예? 예. 자, 작정이 있고 하나는 뭐죠? 이장. 자, 큰 그림을 자꾸 보세요. 예정 나오죠? 예정은 무슨 계획? 특별한 계획. 작정은 일반적인 계획. 여기 특별한 계획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예, 구원하기로, 구속하기로. 이건 특별한 거죠. 특별. 구속. 이걸 선택이라고 해요. 이해가 좀 되죠? 계획. 자, 계획 안에 작정과 뭐가 있다? 예정이 있다. 예정. 작정은 일반적인 거. 예정은 특별한 구원.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작정은 일반적인 것이고, 예정은 특별한 것이고. 자, 계획, 그 다음에요, 창조, 그 다음에요, 섭리. 그죠? 섭리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해봅시다. 큰 그림. 큰 그림.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눈 크신, 우리 인산인가 송사모니 눈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사역. 자, 우리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요. 신론에 대해서 크게 첫째는 뭐죠? 네? 신론. 하나님의 존재. 계심. 두 번째는 사역. 존재와 사역. 존재와 사역. 자, 존재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첫째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겠죠? 이름. 계시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정의. 두 번째는 속성. 세 번째는 삼위일체. 예.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정의, 속성, 삼위일체. 자, 사역에 있어서는요. 첫째가 뭐죠? 사역, 첫째. 사역의 첫째가 뭐죠? 계획이죠, 계획. 두 번째는 실행이 뭔데? 창조. 세 번째는 뭐죠?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내버려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애 낳아도 그냥 내버려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했다면 나왔는데?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공부도 안 시켜줄 배 뭐 때문에 나왔는데? 창조, 섭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아, 이게 빠져버렸어요. 와, 어째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심판. 아, 자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심판이 빠졌어요? 창조는 시작이요. 심판은 마지막이요. 계획은 언제? 창세 전에. 아, 시작 안 했어요. 계획만 했죠.
그러나 창조하시니까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창조, 섭리, 심판. 해봅시다. 창조, 섭리, 심판. 창조, 섭리, 심판. 이 창조, 섭리, 심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꺼번에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성경인데 로마서. 나 이게 참 심판이 없느냐 얘기가 안 돼. 실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심판, 섭리, 창조, 계획. 하나님의 사역이 다 보이잖아요. 계획, 창조, 섭리. 로마서 이는 만물이 자, 차다시서 한번 봅시다. 만물이 11장 36절 맞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 주로 말미암고, 말미암는 게 뭐죠? 로마서 11장 36절. 11장 36절.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예. 그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창조. 말미암는다는? 말미암는 건 뭐죠? 섭리. 돌아간다는 뭐죠? 심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걸.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의 칼빈주의 신학, 계획주의 신학의 핵심이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다, 이 주권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작정과 예정이 있고 예정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7페이지 송사모님 3절 보십시오. 3절 3절 읽어보세요. 7페이지 3절 2장 3절 읽어보세요. 예. 선택은 뭐예요? 유기는 버리는 거. 선택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하나님이. 버리기로 뜻을 정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유기죠. 유기죠. 하나님의 유기죠. 버리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것을 귀에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지 않느냐? 걔 부셔버리는 것도 있고 영원토록 같이 보면서 즐거워할 그릇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권위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주권. 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계획, 창조, 섭리, 심판은 뭐예요? 버려. 자,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는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그죠? 버림받지 않았더니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뭘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고 보냈잖아요.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3장 21절. 속담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가죽옷이 뭐예요? 수치를 가려줘요. 뭐 계속 그냥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 뭐 계속 입고 다니지.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가 얼마 못 가죠. 수치를 가려줘. 그죠? 자, 여기에 그 중요한 구원이 없다, 그죠? 그죠? 구원이 어디 들어갈까요? 그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가만 보니까 따로 두름보다는 섭리 속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구원할 자가 있고 버릴 자가 있고, 섭리 속에서 구속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구속의 계획이, 여기 계획 속에 구속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좀 되죠? 그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